같이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한 번 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오직 충만하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한 번 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아멘.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만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만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만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두 손을 모으고 주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부 예배 주님께서 항상 받아주시고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진짜 추워져서 모두 따뜻하게 입고 아프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시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나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빛이 없더라. 아멘. 우리 전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우리 같이 오늘의 기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기도 서로를 위한 기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거 받았죠? 다 쪽지 있죠? 자, 쪽지 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022년도도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남은 한 해도 잘 마무리하게 인도해 주시고 주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두 번째, 여호수아 학생부를 위한 기도. 시작. 우리 여호수아 학생부가 부흥하고 성장하길 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학생부가 이 샘터 마을 가운데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세요. 또한 우리가 사랑생교회와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되어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자, 세 번째, 선생님들을 위한 기도. 시작. 김은경 선생님, 송순옥 선생님, 정찬열 선생님과 함께 해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한 기도, 또 여호수아 학생부를 위한 기도, 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원하옵기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마음속에 뿌려져서 하나님 생명이 싹트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 학생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행복인지 그것만큼 다른 것들과 비견될 수 없음을 우리 학생들이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좀 붙잡아 주셔서 기도하고 있는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는 응답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선생이 되기로 작정을 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물질의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또 영역 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주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보기 전에 먼저 서로를 위해서 또 우리 여호수아 학생부를 위해서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이 기도의 제목을 들으신 줄로 믿사오니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대언되게 하시고 또 듣는 자의 귀를 열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생명으로 풍성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결실들을 맺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전도사님 얼굴 한번 보고 눈 한번 맞으십시다. 그래요. 좋아요. 자, 여러분들 설교 시트 나눠드렸는데 설교 시트에 지금 빈칸이 2개가 있어요. 1번하고 2번이 있어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중 한 가지만 적어봅시다. 여기에 한번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고민이 있을 때 그 고민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것도 2번 빈칸에다가 한번 같이 적어볼게요. 이 시간 잠깐만 적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볼펜 다 있죠? 네. 누구 보여줄 거 아니니까 그냥 자기만 알게 적어도 돼요.
다 적어 봤나요? 네. 좋습니다. 자, 세상에 근심과 걱정, 고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는 위치에 올랐던 사람들도 아마도 이렇게 고민이 유해진 모습을 가지고 왔는데 고민이 다 있겠죠. 주식의 대가라고 하는 워렌 버핏도 엄청난 고민이 있을 거예요. 주식을 투자할 때마다 이거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막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것이에요. 대학생이 되면 지금보다는 고민이 좀 덜할 것 같겠지만 사실 그때도 또 그때 나름대로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학점에 대한 고민들, 또 등록금에 대한 그런 고민들, 이성 친구나 군대, 졸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취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대학생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은 이러한 고민의 연속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에요. 여러분들 같은 이 청소년 시기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우리 때는 정말 고민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 사실은 진짜 고민다운 고민, 오늘 저녁 뭐 먹지? 막 이런 고민 말고요. 진짜 고민다운 고민을 하는 시기가 바로 여러분들 이 청소년기에 시작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때 이 고민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숙고해 봐야 돼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고민을 이 시기에 잘못 대처하기 시작하면 평생 그것이 습관이 되어 내 삶을 그 습관에 따라서 살아갈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은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그 고민에 대처하죠? 써봤죠? 거기에다 다 썼죠? 자, 여러분들의 고민 대처법은 어떤 친구들은 고민이 있을 때 그냥 잠으로 대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확실히 잠을 자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리기는 풀려요. 그죠? 전도사님도 마음이 복잡하고 고민이 있을 때는 일단은 좀 자고 보는 그런 타입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런 걸 깨달았죠. 자고 일어났는데 그냥 그 문제들은,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그게 해결되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너무 당연하죠. 잠을 잤는데 그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이거 하면 안 되지만 술잔을 기울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어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바로 요거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술 먹는 친구들도 있어요. 너무 죄송한 일이지만 전도사님도 한때는 그랬죠. 그런데 이 또한 하고 나니까 후회만 남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술 때문에 사고를 쳐서 문제 위에 또 다른 문제를 얹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생 때니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술 먹는 문제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술 먹는 걸 가지고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집에서는 뭐라고 하시고 교회에서는 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내 친구들하고 자연스럽게 이 음주 문화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근데 이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전도사님이 또 해봤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하고 고민을 털어놓고 하는 방법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고민을 이야기하는 저 친구들도 결국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한계를 넘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단지 내가 어떤 내 고민들을 말했을 때 그 친구가 지지해주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랬던 그것이 그냥 좋았을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다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어떠한 고민이 나한테 있을 때 그때 내 안에서 내가 진짜로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고민이 나한테 왔을 때 그 진실을 알게 될 수 있구나. 맞아요. 고민이 찾아오잖아요. 고민이 찾아오면 그 고민은 나로 하여금 내가 진짜 무엇을 의지하는지, 내가 진짜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이 고민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해줘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고민이 찾아왔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떠올리고 내가 가장 먼저 찾는 것, 그것이 어쩌면 내가 진짜로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민이 왔을 때 일단 자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고민에서 잠시 회피하면서 나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므로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고민이 왔을 때 술이 먼저 생각한다면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술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고민이 왔을 때 내가 사람들을 찾아다니기만 바쁘다면 어쩌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는 하나님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고민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고민이 우리에게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것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본문 10절의 말씀인데요, 1장 10절, 우리 민기가 한번 1장 10절의 말씀을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민기가 한번 읽어줍시다. 시작. 사무엘상 1장 10절이요. 아멘. 한나는 마음에 고민이 있었어요.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힘든 고민이었는지 그 마음이 괴롭다까지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사실 한나는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결혼을 해서 자녀가 없는 것도 서러운데 남편의 또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라는 여인이 있었거든요. 그 여인은 자기가 자식이 있다고 해서 한나의 마음을 매우 힘들게 격동질했어요. 매우 힘들게 만들었어요. 우리 사무엘상 1장 6절의 말씀인데요, 1장 6절을 우리 은호가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네요. 1장 6절 시작. 사무엘상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네, 성경에서는 그의 적수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하게 격분하게 했다, 막 화를 막 옆에서 돋구는 거죠. 괴롭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한나는 늘 자녀 임신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고민이 있을 때 한나가 택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나는 잠자는 것을 택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술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나는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다니면서 자기의 고민을 들어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마음을 너무 혼잡하게 하는 이러한 큰 근심이 있을 때 한나가 택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설교 시트 3번 볼까요? 한나가 고민이 있을 때 택한 방법은 뭘까요? 가로에 들어갈 말은 뭐 하는 것? 뭐 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요즘은 결혼하고도 자신의 삶이 너무 소중하니까 아기를 갖는 것을 일부러 안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하죠? 알아요? 혹시 사회과학 시간에 배웠나? 사회문화나 이런 시간에 일부러 자녀를 안 갖는 사람들, 딩크족이라고 하죠. 딩크족. 그런 딩크족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이런 고대 사회 때는 자녀를 낳는 것이 매우 중요했어요. 왜냐? 소를 키워야 되잖아요. 소를 키우고 농사를 져야 되잖아요. 농경사회 문화에서는 자식이 많아야 일거리를 돕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낳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다가 또 여긴 유대 사회였기 때문에 그 가문, 혈통 이것을 이어나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권에서 그랬었죠. 그 가문을 이어나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큰 수치로 여겼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임신하지 못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아까 우리 은호가 6절 말씀 읽어줬는데 누가 임신을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신을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거를 하나님의 저주로 잘못 여겼었던 거죠. 사람들이 그것을 얼마나 부끄럽게 생각했든지 그 모습을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 13절이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우리가 보통 마음이 답답한 일이 있으면 막 소리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 있지 않나요? 막 마음이 답답하고 막 화나는 일 있으면 으아 막 소리치고 막 이러면서 풀고 싶잖아요. 기도할 때도 말이죠. 내가 조용히 기도를 시작해도 정말 내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막 큰 소리로 나도 모르게 막 큰 소리로 막 이렇게 부르짖게 기도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이 간절하니까. 근데 한나의 모습은 어땠어요? 한나는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를 했던 거죠.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술 취한 사람과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나는 진심으로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 설교 시트 4번 한나의 기도는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기도 해본 적 있나요?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과 나와 내 문제를 가지고 1대1로 맞서는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해. 그래서 저는 간절히 원하건대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그것이 교회여도 좋고 교회가 눈치가 보인다면 여러분들의 집도 좋고 집에서 부모님의 눈치가 보인다면 화장실도 좋아요. 그 어느 장소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 그 인생에 있어서 그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을 토로하는 기도, 쏟아내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특히 죄졌을 때 그러죠. 죄졌을 때 회개 기도는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소리내서 기도, 막 교회 오면 소리내서 기도하자고 그러잖아. 근데 회개 기도하는데 내가 막 소리내서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서 알 거 아니야. 내가 뭔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 오늘 야동 봤는데 죄송해요. 이런 것들. 내가 누구랑 싸웠는데 누구 마음 상하게 했는데 죄송해요. 막 이런 기도를 막 소리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런 숨기고 싶은 기도 제목들, 감추고 싶고 부끄러운 기도 제목들, 어디 말하고는 싶은데 말할 데는 없고 마음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던 그런 기도 제목들이 한 사람씩은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럴 때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나처럼 중얼중얼 혼자만 듣게 기도해도 소리는 내지 않고 입모양으로만 하나님 앞에 중얼중얼 기도를 해도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진심으로 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내서 그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왜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설교 시트 5번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뭐 할 수 있다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 세례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날씨를 주관하시고요, 자연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모든 얽히고 설켜 있는 모든 문제들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그래서 그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당면한 그 문제들, 우리 코앞에 있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 바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디자인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만큼이라면 우리는 여기에 처해진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을 쫙 펼쳐놓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거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대로 때로는 응답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죠? 현준아, 라고 내가 현준이를 부를지 현준이 지금 몰랐잖아. 그지? 너 몰랐지? 몰랐잖아. 우리는 1초 앞의 미래도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뜻한 대로 혹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출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그 혼란했던 사사시대의 그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여러분, 우리에게 고민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고민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돼요? 지금 거의 한 20분 동안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도해야 된다. 결국 이 말 하려고 한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고민이 왔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찾고 또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그것이 진짜로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모두는 고민이 찾아왔을 때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남들한테 터놓을 수 없는 문제들,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래요. 시간을 낼 수 없다면 걸어가면서, 길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황이 된다면 수요 예배 때도 좋아요, 금요 예배 때도 좋아요. 우리 교회 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우리 교회 비밀번호 아시죠?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지만 모르면 물어보세요. 다 알려줘요.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 미래를 디자인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학생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민이 있을 때 고민 앞에서 때로는 좌절하거나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나쁜 생각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민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길을 가나 또는 내 방에서나 아니면 내가 있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 수 있는 우리 학생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번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건 학생 도와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고민이 있을 때 세상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나의 주인이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12월 헌금위원은 우리 박건 학생이고요. 1월은 정민기 학생입니다.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최원준 학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기도 카드 나눠준 거 그거 집에 가져가셔서 일주일 동안 우리 중보 기도로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날씨가 좀 추워지고 하다 보니까 좀 예배 시간이 조금 자꾸 늦어지는데 우리 예배 시간 지각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저 찬양팀 연습 매주 5시에 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찬양 인도하니까 우리 그때까지 토요일마다 공지가 없더라도 5시에 무조건 찬양 연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